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흉년의 어떤 이 상황보다 고대인들의 흉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당연히 쉬운 해결책은 아주 큰 나라에 가서 많은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삭에게 주어진 너에게 살라고 한 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될 것인가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감으로써 이제 그 아내를 속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의 첫 번째는 범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이제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가 필요할 텐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과 율례, 법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야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땅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이 위기에 그대로 머물 줄 아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도약,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기에서는 이방인들의 나라에서도 임재하시고 드러나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 땅에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한정적인 제한을 머릿속에 지금 그려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땅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위기 속에 머물러라, 그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순종하고 또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머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 여인이 누구요? 하고 묻자 이삭이 대답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요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의 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생존의 문제, 식량으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생존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에서도 생존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식량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겠죠. 굉장히 먼 친족 관계이기는 하지만 친척 중에 누이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그 잘못 그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인간적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근데 인간적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이 남편과 아내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아비멜렉 왕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그만큼의 어떤 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삭은 그 땅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이제 물론 객으로 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라게 됩니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기를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블레셋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했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간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가족이 결국에는 안전하게 이 생존의 문제들을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이 인간적으로 실수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위기 속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것을 순종했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 왕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모든 위기를 안전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물론 이제 이삭의 잘못된 이 반응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것,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대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왜 이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벌였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 야만적인 사회 문명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삭이 느꼈을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 그래서 자신의 생존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오히려 그 모든 안전을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큰 위험과 또 위기들을 지나갈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의 안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이 더욱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과 보호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과 보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놀랍도록 풍요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